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환난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고, 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응답하시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다윗의 시지요. 예? 다윗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다. 예, 다윗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 네, 자 보세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 기름 부으신 자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 한정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내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신다.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시온은 선택한 곳이잖아요.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나 그랬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자를 구원하시고요,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그에게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신대요.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대우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오직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없지 않나. 그러면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람을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은 다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의지했더니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바로 일어서서, 그리고 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소중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앞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놓으셨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하심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수, 하나님이 택한 시온, 그곳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신대요. 그 다음에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국은 다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면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찬양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랬는데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그쵸?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이야기했죠? 아닌가요? 1절에 보면 네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느냐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왕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함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놓고 나를 어떻게 하느냐?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간증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자녀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얼마나 위대한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그러면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이런 존귀한 존재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환난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고 성수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 시온 이런 곳에서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모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사실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찬양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잖아요. 뭐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비틀거리고 엎드러져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낮고 천한 자 같은데 높여 주시고 그렇죠? 비천한 자 같은데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시대를 태어나는 것,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열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망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이 받은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지금 덧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읽자면 이런 거예요.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기름 부음 받은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셨으니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왕을 구원하소서 기름 부음 받은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걸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